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9절에서 13절, 제가 오늘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또한 너희 후손과도 다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어느 누구가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아멘. 서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추운 이 한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한 따스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유다 말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으로 본다면 저 다윗 때부터 왕이 진행되어져서 오늘 요시야 왕의 중반기부터 이 남쪽 유다 말기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긴 역사 한 40여 년 동안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라는 땅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첫 번째 왕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여러 많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따라서 진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를 걷게 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월 10일이라는 이 한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한 해가 마감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진행되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 말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삶, 내 삶과 여러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유다 말기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며 여전히 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경청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유다 말기에 있었던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한 40년 동안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온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다 말기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고요.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감아버린 것이 바로 이 유다 말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눈은 뭐함으로? 봄으로. 귀는 뭐함으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이 주일 전 예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았고 들었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도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명, 소명 가운데서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누구다? 어린아이다. 내가 어찌 저 악하고 저 죄악이 관영한 땅인 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부어 넣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격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말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마치 날씨와 같이 이제는 추워져서 모든 이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여러 많은 매스컴들을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보다는 절망과 낭만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켈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 죄악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의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땠다고요?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라. 우리 지금 정도 오면 이제 우리의 허리띠가 거의 풀려 있었을 것입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다시금 동여매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재결단하고 재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많은 수고와 애씀 속에서 이젠 지쳐버려서 이젠 더 이상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힘이 남지 않는 소진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루 빨리빨리 내 허리띠를 풀어서 내가 좀 누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말합니다. 너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2번째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은 앉고 싶고 또한 안착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펼치기를 계획하시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을 이루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해라. 하나님은 침묵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저 죄악을 향해서 있는 이들에게, 또한 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낭망되어지고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하시고 싶어 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 말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허리띠를 동요매고 또한 다시 한번 재결단해서 일어나서 저 땅을 향해서 외칠 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메아리입니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에 마치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서 선포할 때에 저 왕으로부터 짐승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여전히 허리띠를 동요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이 땅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죄악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요. 이 땅에 여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 작정하지만 내가 또다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나는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또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냐면 또다시 낭망되어지고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혹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뎀나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이고요. 여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위협에 의해서 그는 노뎀나무 아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뭐라고 울부짖냐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나를 불러주었습니까? 나는 노뎀나무 아래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뎀나무에서 모든 식음 전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도 말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유다 백성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걱정과 근심과 낭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내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누구도 그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요. 오래 참으사 너무도 보잘것없는, 너무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입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지 않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 그러한 큰 비전을 품고 오늘 또 나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를 함께 펼쳐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러 많은 계획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대하신 계획을 짰고요. 그것을 이루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없지만,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지, 또한 어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깨달아 이제 오늘 이후에 이 한 주간, 또한 이 11월의 이 한 달, 또한 남은 이 2013년도에 한 2달 남지 않은 이 기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족속들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전히 듣지 아니하는 하는 자,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단어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의도가 담겨있다. 짧은 이 단어 속에 뭐가 담겨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오늘 이후에 펼쳐질 여러 많은 역사의 말씀들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라. 반드시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계획하고 진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않다면 내 의지가 너희에게 들음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럼 너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펼쳐질 그 뜻을 알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너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 이방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는 저 제외된 자들이 아닌 내가 선택한 자들, 내가 허락된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이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펼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히 여기고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잠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빨리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고 오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큰 불행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이건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한 너희 민족을 이끄시고 전 세계 전 우주의 창조 주신 여호와인 내가 말한다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중히 여기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멀리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라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를 멀리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내게서 무슨 불의를 찾았기에 불만이 있어서, 불의가 있어서,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불만이 있어가지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저 죄악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몇 날 며칠 동안에 고민해도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나를 멀리 떠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를 떠나서 저 죄악된 가운데 저 우상 앞에서 그 헛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목이 메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할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를 변론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지금 변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론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고요. 광야 곧 황량한 구덩이의 땅, 메마른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인간이 거기서 살 수 없는 땅에서 뭐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행한 것들을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은 뭐밖에 없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을 때에 그 광야, 황량하고 구덩이의 땅이고 메마른 땅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었고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밖에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 스스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바로 난데 내가 아무리 나를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서 불의를 찾아내는지 나를 멀리하고 험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있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해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난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저 불의한 곳에서 죄악 가운데 나를 떠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또다시 하나님 스스로 변론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오게 하여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또 내가 나를 변론한다. 나는 너희에게 행한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비옥한 땅으로 오게 했고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한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뜻과 내게 유익을 줄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변론하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절망, 저 고통, 저 슬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를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그 권능 가운데 건져내 주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입을 것을 입혀 주었으며,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었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 한 명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았습니다. 뭐라고 찾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그때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때는 그나마 때때로 고기도 먹었고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한 적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찾았죠? 그때 저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그나마 먹었어요. 근데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땅으로 오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을 찾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을 때에,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을 때에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린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을 때는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큰 근심과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삶 속에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순탄케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너무도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에 목이 도저히 소리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를 제 스스로 이렇게 놓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수요예배를 허락해 주었는데도 소리가 나지 못해서 수요예배를 설교단을 서질 못했습니다. 줬는데도 받아먹지 못하는 미련한 놈,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일날 3부 예배가 제 사회를 담당했었는데요, 목이 소리가 나지 않아서 3부 예배도 목사님한테 정중히
사회를 못 볼 것 같아서 목사님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이 소리를 놔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 소리를 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한 2주 동안에 계속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긍정적인 부르심보다는 원망의 이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번 제가 되돌아봤어요. 그 전 짧은 2주 동안에 소리가 안 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던 그 횟수하고 그 이전에 소리가 잘 날 때, 소리가 좋진 않았지만 소리가 잘 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줄 때의 그 주는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소리를 주셨군요. 3부 예배 때 주셨고 수요 예배 때 주셨고 새벽에 주었고 월요일 날도 주었고 수요일 날도 주었고 아침에도 주었고 2시 20분에 주었고 2시 21분에 주었고 2시 23분에 주었고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긴 시간 동안에 소리를 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주신 하나님, 그것은 찾지 않았고요. 짧은 2주 동안에 소리를 주지 않으신 분, 하여튼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찾았던 그때 짧은 2주의 모습과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또다시 연약한 나의 모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다윗 왕부터 큰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땅에서 한 곳에서 이제는 나라가 점점 부강하는 삶들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이 남쪽 유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만족 속에서 그 남쪽 유다가 존재할 수 있었던 참된 이유가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망각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쪽 유다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왕의 지도력이 또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말기쯤 되었을 때는 이 요시야조차도 처음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요시야의 중반, 말기 이후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강대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11월 10일이라는 이 믿음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찬송했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했으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오늘이라는 한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오게 된 것이 혹 오늘 이 시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손길이 있음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다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늘 그것이 새롭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라고 묻는 자가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레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으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할까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진정한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다음 따라할까요? 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한 일에 대해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 가운데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얼마나 부어주시냐면 정말 바켓으로 아니 큰 드럼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 한시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가 더 이상 이제는 은혜가 아닌 거죠. 당연한 것이, 은혜란 뜻이 뭐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것이 참된 은혜이며 그것이 참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애굽,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저 우상들을 향해서 의지한 모습을 보면 그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정말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보통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잃었던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많은 감사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달과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예배 때 목사님도 강구하셨지만 우리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를 잊었던 것들, 당연히 그냥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상세하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 감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2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와 다투고 또 너희 후손들과 다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오셨으나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툴 것이고 너희 후손들과도 다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너희와도 다툴 것이고 너희 후손과도 다툴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11월 한 달 동안에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많으나 배은망덕해서 그 은혜를 내가 마땅히 여겼으며 잊어버렸으며 망각했으며 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해 살아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다투는, 하나님 나와 싸우지 마옵소서. 나와 싸우지 마옵소서. 친히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까지도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합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다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한 예를 들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럼 무엇을 자세히 살펴보냐면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너희는 키프로스의 해안으로 건너가서 살펴보며 게달로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여기에 보면 키프로스 해안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게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키프로스 해안의 사람들은 옛적 성경에 보면 기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막 동쪽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키프로스 사람들하고 게달 사람들 한번 찾아가서 봐라. 그들의 무엇을 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각자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과 너희와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그들은 헛된 우상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참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볼 때 그들은 헛된 우상들이지만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까지도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자식까지도 내어놓으며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을 믿고 있는 너희는 저 이방인 같지 않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좀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저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며 다른 유익들을 위해서 절대로 그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참되시며 소망되시며 능력되시며 권세되시며 힘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의 유익에 의해서 바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유다 백성을 말하면 너희가 큰 악을 두 가지 졌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인 나를 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을 저장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누가 팠어요? 스스로 파서 거기에 계속 물을 붓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꾸어 버렸다. 보통 그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보통 집을 정리하잖아요. 저도 보통 첫 달이 되어지면 집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장을 정리합니다. 책장을 정리할 때에 저 밑에 부분하고 내가 손에 닿을 부분하고 그 책을 이렇게 놓을 때 내가 자주 보는 책들은 내 손에 닿을 곳에 책장에다 놓고요. 그다음에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뭐 그냥 장식용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은 그냥 저 보이지 않는 곳에 꽂아 놓습니다. 그게 보통 책장 정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우리 오늘 믿음에 한번 책장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책장이 있어요. 그곳에 내가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늘 관계했던 것들을 가장 내 손에 가까이 간 곳에 두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은 저 구석 속에다가 처박혀 있고요. 또한 내 유익과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손 가까이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셨다면 그 바뀌어졌던 자리를 다시 한번 재정돈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에는 감사의 자리가 가장 내 손에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의 자리는 저 손이 미치지 않는 저 먼지 구덕에 있는 저곳에 갇혀져 있고 원망이라는 것이 내 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내 손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서 늘 만지면 소망이었고 늘 보았으면 소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 가까운 곳에 낙심이라는 것이 거기에 위치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옛적에는 믿음이 가장 내 손에 가까이 있었고 늘 믿음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은 저 먼지 투성에 있고 불신과 염려와 낭망이 가장 내 손 가까이에 위치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책꽂이를 다시 한번 바꾸길 원합니다. 제자리에 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그 폼 속에 내가 가장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을 것을 놓으시고요. 반드시 잊지 말할 것은 과감히 휴지통에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정돈이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을 때에 온전한 것, 다시금 추스려서 놓았던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